반갑습니다. 해운대 중일교회 구역 강사님들과 구역장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참 좋은 계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교회의 이 앞 화단에 장미가 활짝 피었고 여러 가지 꽃들이 웃으면서 우리를 반겨줍니다. 정말 5월은 계절의 여왕인가 봅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구역 강사님들과 구역장님들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시대에서 대면해서 우리 구역장님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영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며 함께 찬송할 수 있는 날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구역원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우리들이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싶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역장으로 세워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이 이를 듣는 모든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먼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바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예배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종교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시공을 초월해서 나름대로 신을 믿고 따르는 종교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 해운대 바닷가, 특별히 동백섬 쪽에 가면은 촛불을 켜놓고 비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광 바닷가의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를 끝내고 가보면 거기는 아주 구슬하는 분들을 더러더러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도 이렇게 이 신들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에는 용왕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산에는 산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구름과 바람과 비를 주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신들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신의 힘을 빌리려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인신 공양을 했다는 그런 이제 이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청전입니다. 심학규라고 하는 어떤 맹인이 자기의 눈을 뜨기 위해서 공양미로 300석이나 되는 엄청난 쌀을 절에 시주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절대적인 힘을 빌려서 자신의 눈을 뜨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딸 심청이가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드리려고 공양미 300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선원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그 심청을 데리고 가서 인당수라고 하는 물에 심청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곳은 굉장히 물살이 거칠고 험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에게 물결을 잔잔하게 해주고 또 항해를 무사히 그렇게 이제 끝내게 해달라고 그 인당수에 심청이를 던져버린 겁니다. 일종의 재물이죠. 여기서도 이제 바람과 파도를 주관하는 용왕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왕이 심청의 효도에 감탄을 해서 그를 살려보내고 심청이 나중에는 임금님의 이 부인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왕후가 되어서
아버지와 만나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절대적인 힘에 의지해서 무언가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 강이 신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겐지스 강의 신에게 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아기를 실제로 강물에 던졌다고 합니다. 끔찍한 일이지요. 그러나 인도 사람들만 탓할 것이 아닙니다. 저기 아메리카 대륙의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드린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다 신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한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서도 몰록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은 이제 암몬 사람의 신인데 아이를 제물로 바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왜 사람들이 했습니까? 어떤 문화권에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름은 다를지언정. 왜 그랬을까요? 이와 같이 인류의 역사가 어떤 종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은 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체를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꾸만 어떤 자신들의 생각으로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숭배하려고 했던 것이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아덴, 지금의 아테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저곳에 우상들이 난립해 있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분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고귀하게 창조하신 그 인간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기며 매여 사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전 가운데 하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이제 이 이름을 붙여놓은 그런 재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은 신인데 우리가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참 신은 이 세상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이제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것들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본질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신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존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프로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죠. 이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 인간들은 두려움 때문에 신을 만들어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죽음이 두려워서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신을 믿는다는 거죠. 또 이 세상에 폭풍이 두렵고 또 지진이 무섭고 해일이 무섭고 화산 폭발이 두려워서 사람들은 각각 절대적인 신을 이제 마음속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도움을 구한 것이 종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말에 깔려있는 전제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도킨스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무신론 협회 회장입니다. 이분은 이제 무신론 협회 회원들에게 돈을 거두어서 영국의 버스에 이런 광고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마도 신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 받을까봐, 심판 받을까봐 무서워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이 도킨스 교수의 이 그 주장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물론 아기를 강물에 던진다든지 인당수에 재물을 바친다든지 아니면 아기를 뜨거운 불에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이제 이 몰록신 같은 신은 인간이 상상 속에서 지어낸 신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참 신, 참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무신론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이론입니다. 성경 시편 14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랍니다. 그들은 이제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행실이 악한 행실을 행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주장이 왜 어리석은 주장일까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추측에 의하면 대략 상상하기를 우주의 크기가 137억 광년이 된다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주 끝에서부터 반대 끝까지 빛이 한번 가려면 137억 년이 걸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37억 광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구가 생겨난 것을 보통 지질학자들은 45억 년 전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137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이 지구에 도착하려면 아직도 90억 년이 더 걸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구가 있었던 것에 3배가 더 걸려야지 간신히 137억 광년 바깥에서 비추어진 빛이 지구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넓은지 상상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넓은 우주를 다 뒤지고 탐사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확인을 한 다음에야 하나님이 없다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말이고 무식한 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런 말은 할 수가 없는 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제 이 시계가 있고 시계 부속품이 있습니다. 시계 부속품이 뭘 두고서 시계 부속품을 아무리 그냥 어떤 상자 속에 집어넣고 흔들어도 시계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화로운 시계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건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부품들을 조립을 했다는 것이 바로 이제 시계가 있는 것은 그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우주가 너무 정교하게 규칙적으로 운행되는 것을 보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우주를 운행시킨 그런 존재가 있을 것인데 그분이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도덕론적 존재 증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해서 우리가 이제 이 비도덕적인 것을 악이라고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분이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면 신미론적인 증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악과 이렇게 그 추와 미가 있습니다.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신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간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신존재 증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무신론이든 신존재 증명이든 성경에서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대신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 2절에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제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전제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려고 들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성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과 또 인간의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입증될 수 있는 신이라면 그걸 우리가 신이라고 만들 수 있겠냐라는 인정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상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인간이 신이라고 어떤 존재를 상상하고 그 존재를 인간이 가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참 신이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인식 체계를 뛰어넘는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초월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개미들이 이제 개미굴 앞에 있는 돌을 옮기지 못해서 낑낑거리고 몰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개미들을 보고 앉았었어. 그냥 뭐 사람들이야 이제 돌 옮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개미굴 입구에 있는 돌을 발로 팍 걷어차 버렸습니다. 돌이 굴러가 버렸습니다. 개미들이 보고 놀랍니다. 이 엄청난 태산 같은 바위덩이를 옮길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가 신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개미들이 자기들이 상상을 해서 그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개미들의 상상력과 개미들의 그 어떤 만든 모양 가운데 인간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은 개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만들 수 있고 우주를 여행하는 우주선도 만드는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만들려고 한다는 모든 시도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결국 성경도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일면 맞습니다. 성경은 이제 이 15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40명의 작가들이 기록한 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언어도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각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명이 쓴 그런 책이 모두 66권이 아주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시고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퍼즐 맞추기 아시죠? 조그만 퍼즐들을 가지고 그림에 이제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면
무언지 잘 모르는데 퍼즐을 다 맞추면 그림 한 폭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조금씩의 어떤 이 사실들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주제가 일관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원저자시다, 하나님의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언어로 내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라고 드러내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에게 상 주신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에야 우리는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때에야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을 때에야 죽음에 대해서 또 이 인생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의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천재지요. 그 사람이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기독교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 기독교 강요 1권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자기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서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는 자기를 알 수 없다. 여러분, 순환 논법 같죠?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것이나 옷장에서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빛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전등불 앞에 우리가 가로등 아래에 가면은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아 내가 빨간 옷을 입었구나, 검은 옷을 입었구나, 흰 옷을 입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나갈 때에야 비로소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가치 있는 일에 나의 인생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믿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를 알게 되고 그런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선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 장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원들, 해운대 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알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역원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알게 하시고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간임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펴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